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아침 잘 오셨습니다. 4월의 또 마지막 끝자락, 또 5월을 시작하는 또 첫 주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나오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이 누룩을 술로 만들 때 누룩을 쓰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건 빵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 때 넣는데 이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나오게 하셨고요. 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 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었을 때 이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천국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 확장되어진다. 즉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죄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한 것은 이 본문을 좀 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보시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의미는 변화시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 누룩처럼 번져있는 죄에는 오염되지 말고 대신에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두 가지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타락 이후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의 경건한 후손이었던 셋,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째인 셋이 있죠. 근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자신만의 인간의 문화를 만든 그 세대죠. 근데 그 가인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셋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또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서 그 세대가 온통 부패하였다, 죄악이 관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었던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마저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존재들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이 팽배한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과 벗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풍속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떠난 가치를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벗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장 1절 2절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마라, 뭐 어기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면서 병원 형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20분 빨리 오고 30분 빨리 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빨리 온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 인도자나 또 리더들이 시간 앞서서 오라고 얘기하는 것,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20분 전에 3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기가 편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오롯이 그분의 영혼이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시간이 되고 그것이 결국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대,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세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해버린 순간 나는 그분의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됨을 전혀 원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원어의 의미는 conformed입니다. conformed, 순응하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순응하며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들을 주셨고 그분께 우리는 순응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에 순응해서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적용입니다. 대안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결론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나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최고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떠나고 사람은 다 배신하고 사람은 다 거절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친구 삼으십시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친구 삼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의 눈높이가 되어주셨다는 건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아서 그분과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제 그 친구이신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요. 피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면 회개하게 되고 또 내가 저 누구에게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들이 또 용서가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나도 주님과 친구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모두와 화평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의 달 더 주님과 주님의 가정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충만하게 가까이 주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성도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구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러한 한 주의 삶이 되도록, 한 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친구가 되며 주님과 화평한 한 주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의 모든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친구가 되며 주님과 화평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